학창 시절에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꼭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놀아볼 거 다 놀아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기 직전에 교회를 다닐 것이다.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논리는 이런 거죠. 언제 믿든 결과는 똑같지 않느냐. 먼저 믿는다고 10원 받고 늦게 믿는다고 8원 받는 게 아니라 다 구원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였습니다. 딱히 반박할 말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된다고 두둔할 수도 없었던 그런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치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특이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국이 가십니까? 오늘 말씀이 수국이 가십니까?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저는 참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이른 아침에 나와서 더위와 추위를 이기면서 하루 종일 애쓴 이른 아침에 온 그런 종 같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것이 좀 불편해 보입니다.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다들 성숙하셔서 하나도 불편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좀 불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자기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이른 아침이면 몇 시쯤 될까요? 유대에는 시간을 밤을 4등분합니다.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를 한 타임으로 하고요. 9시부터 자정까지를 한 타임을 하고 또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른 아침이면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까지를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소위 말하는 노가다라 그러죠. 인력시장에 가서 나를 써줄 사람을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참 초조하더라고요. 또 먼저 이렇게 팔려나가는 기술 있는 어른들을 보면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은 또 특이하게도 제3시에도 그 현장에 나왔습니다. 제3시라는 것은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오전 9시에 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게임하고 놀았다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없어서 공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도 상당히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상당히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어감이 꽤 많이라고 들릴 수 있지만 정확한 뜻은 적절하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들여보낸 것입니다. 제6시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6시면 몇 시쯤 될까요? 정오입니다. 정오. 난 12시에 와보니 그때도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약속하고 들여보냅니다. 또 제9시에 오후 3시에도 나와보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도 상당히 약속하고 들여보냅니다. 심지어는 제11시 요즘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6절을 보시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당신들은 왜 이 시간까지 놀고 여기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여보시오, 우리 뭐 놀고 싶어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 줄 아시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어느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고래 하고 이제 들여보낸 거죠. 예. 오늘 여러분 이 5시까지 일이 없어서 공치다가 일거리를 얻은 사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예.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지금 자기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온 가족이 하루를 굶을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푼돈이라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날이 저물고 6시가 되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줍니다. 재밌게도 제일 나중에 온 11시에 온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줍니다. 얼마씩 줬다고 되어 있죠?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 헐, 뭐 대박 이랬겠죠? 예. 물론 이제 헐, 뭐 대박, 이 표현은 저마다 달랐을 거예요. 제 11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놀랍고도 기쁨에 헐을 했겠죠. 아싸! 예. 그러나 그 이전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더 많이 받겠지. 그리고 아마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모두 이 청지기는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11절에 보니까 원망을 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12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종일토록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를 어떻게 저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합니까? 이것이 원망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불공평하죠? 오후 5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은요 말이 1시간이지 그 장터에서 5시에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동안 한 뭐 10분 걸렸다 칩시다. 와서 옷 갈아입는데 한 10분 걸릴 거고요. 또 뭐 중간에 간식 먹는다고 한 10분 걸릴 거고 또 뭐 담배 한 대 피우고 또 한 10분 걸리고 나중에 마치고 정리한다고 한 10분 실제로는 1시간 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먼저 와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주인은 원망하는 품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참 어떻게 보면 매몰차기도 하고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유, 이른 아침부터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고. 내가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나중에 더 챙겨줄 테니까 날 믿고 집에 가 있으라고.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참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포도원에 와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써주었기 때문입니까? 이것을 망각하니까 원망이 생깁니다.
주인이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고, 주인이 자신을 써주었기 때문에 사역할 수 있었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어느덧 그 은혜와 감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무엇도 하고, 내가 아침부터 무엇을 하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거 원망만 남아있는 겁니다. 특별히 비교할 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랫동안 봉사하신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주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교하기보다 먼저 감사해야 돼요. 저는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설교하라고 불러주면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설교를 좋아한다고 해도 안 불러주면, 안 써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현중앙교회 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인데 내려올 때마다 설교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또 아버지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지만 영등포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제가 금호교회와 영등포 교회에서 만 7년을 부목사를 했더라고요. 뭐 교육 전도사 다 빼고요. 다른 기간은 다 빼고 부목사만 만 7년 했습니다. 좋은 늘 이제 담임을 나가길 원하죠. 부목사들은.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청빙란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산에 있는 평강교회라는 교회에서 그 교회도 개척 20주년 된 교회입니다. 개척 20주년,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개척교회를 설립하는데 설립 목사를 청빙한다는 그러한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원하고 면접하고 설교하고 해서 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교회를 11월 말에 영등포 교회를 사임하고 지난주에 그 교회를 처음 가보았습니다. 예배를 처음 참석해 보았습니다. 한 200분 정도 오시더라고요. 주일 출석에. 그 주일 출석 200분이 개척 자금을 모은다고 1억을 지원하는데 몇 년을 헌금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송현중앙교회도 빚 1억을 갚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큰 돈이더라고요. 그 교회 정말 그것이 큰 돈이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우리 집사람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원래도 감사하지만 우리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몸 바쳐서 최선을 다해보자. 이 성도들이요, 부자가 있는 그런 동네가, 안산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렇게 부자가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서민층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피눈물을 흘렸을지를 기억하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물론 사람이 다다익선이라고 준비하다 보면 지금 이제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준비하다 보면 이것저것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제가 사역했던 영등포 교회에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 그런데 영등포 교회는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도와주겠다는 말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아주 냉정하게 그냥 이렇게 사임할 때 원래 이제 측정된 퇴직금만 딱 주고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하나님 좀 섭섭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섭섭해하지 마라.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하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사람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억합시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기회를 주셔서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제가 택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주신 기회니까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어려움도 많죠. 힘든 일이 나고 힘든 일 때문에 눈물 나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잘나서 또 내가 쓸모가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 도입의 제 같은 예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를 여러분 이 시점에 아마 깨달으실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셔서 시작한 일, 기회, 세우신 가정, 교회와 직분, 은혜로 주신 사역, 직장과 사업 감사하십시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불공평이 세상을 공평하게 한다.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주인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하죠. 아침에 나와서 일한 사람에게 몇 배를 더 주시든지 아니면 늦게 온 사람에게 좀 덜 주시든지 해야 우리 계산으로는 공평합니다. 자, 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불공평하실까요? 제가 본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세우실 김포 평강교회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좀 하나님이 불공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좀 불공평하게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불공평하심이 세상을 공평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아이가 이제 가을 운동에 나가서 이제 계주를 하고 있습니다. 막 달리고 있는데 3등으로 달렸답니다. 4명 중에 3등으로 막 달리고 있었답니다. 막 달리는데 2등으로 뛰던 아이가 넘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목사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겠습니까? 아이고 저런 다치지 않았을까?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은 안 나오고 2등 아이가 넘어지는 순간에 할렐루야! 이랬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드는 생각이 1등은 안 넘어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수준이에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 아이가 남보다 잘했으면 좋겠고 더 뛰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더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다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우 중에 한 분이 자녀 중에 그 첫째 아이는 장애가 있는 그 가정이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비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오빠가 장애가 있고 여동생은 장애가 없어요. 부모의 손이 어느 아이에게 많이 가겠습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많이 가죠. 관심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이 늘 부모님한테 어린아이니까 원망했습니다. 엄마는 오빠를 더 사랑한다. 오빠를 더 관심 가져주고 자기는 늘 관심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것이 맞습니다. 오빠와 자기를 비교할 때는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부모의 불공평함이 이 가정의 평화, 샬롬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을 정말 공평하게 하는 것은 두 아이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아이에게
정말 부모의 손이 필요한 아이에게 부모가 더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 가정을 공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보면 꼭 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형제 중에도 꼭 부모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갖다 주지를 못하고 쓰는 그런 사람이 있죠. 보면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부모는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을까요? 저 같은 자식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하니까요. 그죠? 도와줘야 되니까. 다른 형제들은 불편하겠죠. 불평하겠죠. 불공평하죠? 그러나 부모님의 불공평이 그 집안의 평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품꾼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거기에 관심 갖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지 거기를 가지고 너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나는 선하다. 나의 이 선함을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저도 목사고 우리 아버님도 목사죠. 여러분이 우리 아버님에게 잘한다고 제가 불평하고 어떻게 나한테는 이렇게 할 수 있냐, 나한테는 왜 그렇게 대우하지 않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것이나 가지고 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 더 받는 것 같으면 그래, 그 사람이 약하니까, 아직 그 사람이 미성숙하니까 하나님 그를 더 많이 챙기시나 보다. 나는 조금 덜 챙겨주신 것 같으면 그래, 나는 장성했으니까, 나는 이제 두 발로 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날 조금 덜 챙겨주신가 보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늦게 일하러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 그 사람들이 일을 적게 하고 싶어서 적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5시까지 장터에 와서 그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노는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정말 그들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주인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것, 빈손으로 돌아가면 온 가족이 줄임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를 따져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기에 주인이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호의가 자꾸 눈에 거슬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불공평하기에 세상을 한번 공평하게 만들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이고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으로는 세상을 정말 공평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공평하심, 세상을 정말 공평하게 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니까요, 화장 참 이쁘게 하셨어요. 여러분, 화장은 주로 어디에다 합니까? 온몸에다 다 하십니까? 얼굴에다 하죠. 왜 얼굴에다 하시는지 아세요? 얼굴이 약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 중에 어느 화장할 때 어디에 제일 집중하십니까? 만약에 눈에다 집중하면 눈이 제일 약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막 손이 불평해서 나는 왜 파운데이션 안 발라주고 비비크림 안 발라주고 립스틱을 왜 안 바르냐,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립스틱을 좀 발라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도 제일 약한 곳에 화장하듯이 하나님도 제일 약한 곳에 더 사랑을 베푸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따라합시다. 우리도 기회를 주자.
우리도 기회를 주는 사람, 기회를 주는 가정, 기회를 주는 사업체, 기회를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자, 천국이 어떠냐 하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까? 포도원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 이 주인은요, 마치 이게 포도원 차려놓고 그 포도원 운영하려고 사람들을 채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포도원을 만든 주인 같다는 거예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업체를 차려놓고 그 사업체를 돌리려고 사람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기업을 세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래요. 교회는 이래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려고 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일거리를 주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저는 앞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주는 사람, 기회를 주는 가정, 기회를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된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애쓸 때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약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설교할 기회를 주신 송현중앙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헌신하고 충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헌신과 충성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한테 이러냐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것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 다 가려고 하는 길 안 갈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헌신과 충성을 내세우면요, 그 헌신과 충성은 내세우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충성을 가슴에 품고 감사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잔치 자리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이 세상의 평화를 이룹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넉넉함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좀 넉넉한 마음으로 쳐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사역을 하시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 기회를 베푸는 가정, 기회를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돌아보면 왜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나, 왜 저 사람에게는 주나,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하고 불평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맥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이 이 세상을 정말 공평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기회를 주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기회를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저희의 기도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현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송현중앙교회가 기회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송현중앙교회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교회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를 선교를 위하여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하여 갚아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내부 공사 중이지만 12월 22일에 김포에 하나님께서 평강교회를 세우십니다. 안산에 있는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김포의 평강교회가 잘 자라서 평강교회가 또 다른 평강교회를 낳으며 많은 이 땅에 복음의 기회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겁없이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슬슬 겁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두렵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현중앙교회를 통하여 크신 일을 해나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감사하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